바울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어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기준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고급 교육을 받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능한 자도 많지 않았는데 이는 권세 있는 정치가들이 많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는데 귀족 같은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강함과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그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역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지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가지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분으로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각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 구원입니다. 다음으로 지혜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완벽한 거룩함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성도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실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순간부터 거룩한 성화의 삶을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끝으로 지혜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원함을 구속함으로 번역했는데 해당 헬라어의 원뜻은 몸값을 치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성경에 와서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누가 죄인의 죄값을 치루어서 누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를 해방시켰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있는 그를 해방시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몸짓고 보혈을 흘려 저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세상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다음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구속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속함, 해방,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어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군에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속이죠. 또한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속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썩은 몸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때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된 우리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완전한 영혼과 몸의 구속함,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이 이런 구원의 과정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각 사람의 허물과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자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시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깨달은 각 사람을 회개로 이끄십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후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 것은 바로 회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믿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잡혀갈 수 있고 고문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범죄할 것입니다. 거룩함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다음의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합니다. 이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면 구원이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모습 담는 성화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모든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내가 내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완전히 구속된, 내가 영화롭게 된 영혼이 이제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 주님 배웠고 경배할 그날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화장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낙원에 있던 우리 영화롭게 된 영혼과 결합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이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갈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또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께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은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어서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분열을 거치고 오직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면 무엇을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특정 목회자를 중심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좋은 영적인 지도를 받고 또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게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 영광 받아야 안 되고 종을 보낸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하는 순간 모든 여러분의 공로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주셨습니다. 지혜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습니다. 재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순간 다 공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고 이 직분을 준다.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살피고 잘 섬겨라. 이런 뜻으로 직분을 주신 것인데 마치 잘나서 내가 이 직분을 가진 것처럼 이 직분으로 위세를 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직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지금 변화시켜 가시며 앞으로 완전히 구속함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장깔병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평가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에게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욕망을 거절한 채 모든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추구해야 한다. 바울은 힘든 여러 여정을 다 경험하고 고린도로 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최선 다해 전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몇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바울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또 다른 특정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속하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마땅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과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자랑해야 마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계신 분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든 또 경제적으로 어렵든 또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셨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속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움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완전한 구속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며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마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앞으로 누리도록 약속받은 모든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심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호흡이 멈출 때 우리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을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세상 자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일생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때 세상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님만 나의 또한 사람을 다스리소서. 우리가 어디여 바닥을 이루고 자랑하는 헛된 것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높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 완전히 구속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의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을 진실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 자랑 십자가의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구속함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보고 땅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또 유력한 어떤 사람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품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궁극적인 특권인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예배 중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계대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 우리의 자녀들과 유학적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믿음의 주춧돌이 되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래야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